능력만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순종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노아의 가정이 이렇게 특성을 했는데요. 제목을 보니까 당신 참 바보 같군요. 이 노래예요. 순간으로 조금 당황을 했어요. 요즘 이제 특별한 초청 시간이 아니면 습관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말의 습관,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자는 그러한 주제의 내용이었는데 당신 참 바보 같군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노아의 이야기예요. 노아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을 묵묵히 순종해가는 노아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당신 참 바보 같군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바보 같고 머저리 같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 혀, 입술 그리고 언어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요. 또 이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쑥 함부로 상대방에게 심한 상처를 주고서는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 헛놓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핑계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평소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생각들이 밖으로 표출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마음에 모진 상처를 주고 난 후에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네가 이해하고 잘 넘어가기를 바란다라고 그 말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다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그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가진 사람, 아마도 그 모진 말들이 평생을 가게 되고 또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단절을 낳게 하는 후유증을 안고 살아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또 많은 말을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필요한 말들은 잘 전달이 되어지고 그렇지 못한 말들은 내 입술을 지켜서 나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다윗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입만 잘 관리해도 그 인생을 유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 중에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만 잘해도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언어라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언어는 단지 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내는 소리처럼 매, 꿀꿀꿀꿀꿀, 꽥꽥,
꽥꽥꽥 그런 단순한 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학자인 에모토 마사루라는 이 학자는 물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물속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그런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에 실험이었던 연구의 결과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게 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물을 떠놓고 한쪽에는 짜증나 요즘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죠. 말로 멍청한 놈, 단무지 같은 놈. 이 단무지가 뭔지 알아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또한 지랄하는 이런 줄임말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욕할 때 쓰는 저주의 말입니다. 단무지 같은 놈. 제가 요즘 점심을 먹으러 갈 때 계속 요즘 운동하느라고 걸어서 이렇게 오가는데요. 퇴근도 이렇게 용전 배드민턴장에서 10바퀴 돌고 갔다 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아이들 학교끼리 이렇게 가게 되면 거의 말하는 그런 단어의 표현들이 거의 욕입니다. 욕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욕하고 얼굴 찡그리면서 욕하고 거의 모든 말들이 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줄임말의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제가 외계인에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쪽에는 그러한 망할 놈, 멍청한 놈, 단무지 같은 놈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물의 결정체가 흐트러지고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는 똑같은 물을 놓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언어를 계속해서 주었을 때 그 물의 육각형의 결정체가 너무 아름답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한쪽에는 부정적이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또 한쪽에는 긍정적이고 감사의 말을 축복의 말을 하게 되었을 때 하고 나서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러한 물체가 형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현저하게 물의 입자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그러한 파장이 있게 되는데 생명파와 저주파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입에서 사망파를 쏟아내면 그 말을 들은 물은 죽은 물이 되고 식물도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입에서 사망파의 언어를 계속 쏟아내게 되면 상대방에도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본인 자신에게도 불안과 짜증과 죽음의 기운을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으로 생명파를 쏟아내게 되면 사람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게 되고 동물이나 식물에게도 평안함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요. 머리를 바짝 이렇게 밀었다가 한 달 정도 되니까 머리가 예쁘게 자라는 걸 보면서 그 표정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에게 제가 깜미야 너는 왜 이렇게 이쁘니? 너는 왜 이렇게 이쁘니? 그러면은 그 강아지가 가만히 쳐다봅니다. 쳐다보는 거는 더 이쁘구나. 강아지도요 사랑받는 걸 압니다. 좋은 말 해주는 것을 알고요. 그러면은 꼬리를 얼마나 치는지
그래서 자신의 생명력도 더해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생명력이 더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들의 입술에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오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다.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이 온전한 사람을 보니까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의 기준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또 말에 실수가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불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강단에서 많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목사들, 그리고 정치하는 정치인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특성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말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평가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지혜에 대해서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역할들, 어머니 역할들, 자녀들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 지혜로운 말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잠언의 말씀에서 지혜의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바로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을 가장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말을 아끼라는 그 말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조심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라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수밖에 없으면 조심해야 하겠지만,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인생을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라. 행복한 인생을 살고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즐거운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고 또한 좋은 날들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생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기준에 도달하고 어떠한 업적을 이루고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얻을 때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좋은 날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 악한 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릴 때 우리 인생에서 좋은 날이 오게 되고 즐거운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입만 잘 간수하고 우리의 입만 조심해도 우리가 행복한 나날, 즐거운 인생, 좋은 날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요지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이 다르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의 삶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말들을 우리가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말을 하고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교통사고로 소천하시고 이제 혼자 사신 지가 거의 20년 정도 그렇게 되셨는데요. 집에 혼자 사시기 때문에 말할 대상이 없어가지고 매일 목에 거미줄 쳐진답니다. 저도 자주 전화를 드리지 못하는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한테 거의 매일 전화하는 것 같아요. 출근했어요. 퇴근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핸드폰 받으면 하는데 전화를 드려가지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콜콜하게 그런 이야기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정다감 한다고 하면서도 묵뚝뚝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자주 드리지 못하는데 장모님 하는 말씀이 그래요. 집에서 대화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일 목에 거머쥐를 칠 수 있는데 손자들이 전화를 해줘가지고 목에 거머쥐를 안 치고 이렇게 뚫려있다. 그리고요 말을 하지 않으면요 화병이 납니다. 내가 받은 것들, 내가 힘든 것들을 말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말을 해야 되지만 불필요한 말들, 독스럽지 못한 말들,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리고 정말 절제된 가운데 필요한 말들, 유익되는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요, 혀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혀의 특성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 말과 재갈입니다.
오늘 여기서의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타는 말을 의미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해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우리가 타는 말들은요, 사람보다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힘센 그 말들을 통제하고 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에 재갈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고 전진할 수 있도록, 왼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줄을, 재갈을 먹인 그 줄을 연결해서 그걸 통제하고 말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입에도 재갈을 물려서 말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강제라도 혀를 제어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배와 키의 비유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물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혹시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 혹시 가본 일 있으십니까? 요즘 학교 같은 데서 많은 투어의 장소로 이전에는 많이 갔었는데요. 저도 수년 전에 통영에 조선소 현대 중공업에 이렇게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수주를 받아서 많은 배들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큰 유람선을 봤는데요. 그 큰 유람선은 축구장의 3배, 4배 되는 엄청난 그 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배들을 조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키라는 것입니다. 그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키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작은 키로 큰 배를 조종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의 몸에서 혀는 아주 작은 신체의 일부일 수 있지만 인생 전체를 좌우하고 움직일 수 있는 큰 위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순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생명의 말, 사람들의 길을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말들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불의 비유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새가.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봄, 가을로 종종 이렇게 산불이 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산불이 나는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단순히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태우다가 불로 인해서 불이 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들이 작은 부주의로 또 실수를 해서 불이 옮겨오게 되고 그 불이 온 산을 태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작으면 작을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그 말들이 우리 인생의 전체를 불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말하는 특성을
의미가 무엇일까요? 처음에 시작된 무심코 던진 그 작은 말들이 점점점 번지게 되고 그 번지는 분들이 온 산을 태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을 거쳐가면서 더 큰 불을 일으키게 되고 나중에는 끌 수 없는 불이 되어서 온통 사람을 태우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애완동물이나 집에서 키우는 곤충동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전에 오월드라는 그런 동물원에 가게 되면 참으로 다양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게 되면 이렇게 관람하는 쇼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 무서운 그 맹수들도 조련사에 의해서 잘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 그 아름다운 그 멋진 쇼를 통해서 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맹수들도 길들여지고 다스려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인간의 혀는 아무 길들이지 못하고 죽이는 돌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혀임에도 나의 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혀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혀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인생에 많은 손실과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김으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의 혀, 언어 그리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지배와 통제를 통해서 성령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가 우리의 인생에서 유익한 혀로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9절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제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한 입에서는 찬송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저주가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혀의 이중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은 어떻습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요, 입이 두 개 있으면 모를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더 많이 나오는지.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강남 열매를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와야 되고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의 말을 나무와 열매를 비유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언어에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입에서 나온 그 말, 하나님 귀에 들려진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말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열매로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른다는 것입니다. 입술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될 때 어느 부분은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의 열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런 형편들의 결과물은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갔고 어떠한 말들을 하면서 지내왔는지에 대한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한 말은 내일의 열매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고백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곤비판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곤고함에 처해 있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낙심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어떠한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나를 깨우쳐 주시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우쳐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셔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일까요? 경건의 말씀입니다. 큐티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경건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시편 127편의 말씀에서 어느 성도가 댓글을 달았는데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림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을 댓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요, 우리의 말은요, 내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차, 실수했네. 속마음은 내 그것이 아닌데 변명해도 이미 지나간 버스.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그대로 내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학자의 혀를 갖고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학자같이 알아듣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아침에 경건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른 말은 많이 하지 않더라도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격려하고 축복해 줄 때 그 영혼은 힘을 얻게 되고 또 살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단톡방에서 경건의 말씀 나누는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안 보시기만 보지 않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단톡방에 올리게 될 때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다른 관점에서 그 말씀을 올리면서 말씀을 올리게 될 때 똑같은 말씀을 받지만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획일적인 것이 아니다. 받은 은혜가 다 틀리고 나는 은혜가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주워 먹을 때 그 부스러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먹을 때 그냥 그걸로 소홀히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언어, 우리가 표현되는 그 말의 도구의 수단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한 거는요, 언어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영역입니다. 칭찬하십시오. 또 감사하십시오. 그러한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그 주제가 바로 말의 습관입니다. 습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해서 우리 몸에 익숙해져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습관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의 습관, 오늘 말의 특성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그런 나오는 말들이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많이 나오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말, 소망의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고 남편에게 전달이 되고 가족에게 전달이 되고 이웃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살고 회복되어지고 소망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에는 반드시 그 말에 대한 열매가 따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내가 한 주간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한 말들이 무엇인가? 가장 많이 전달되어진 그러한 언어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잘못 나간 말들이 있다면, 그리고 상처 주는 말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얘기하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의 습관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는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천년을 긋는다는 속담이 있었듯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표현되어질 때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언어를 듣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울에 있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예마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악한 말은 내 삶에서 사라지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습관, 긍정의 말, 긍정의 습관, 감사의 습관 중요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이 말의 습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우리의 표현되어지는 우리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런 말들이 은혜스럽고 덕스럽고 선한 말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또 영혼을 회복시켜 주는 그러한 언어의 삶을 통해서 이런 좋은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여러분 통해서 가정과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고 누리고 사는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의 습관에 대한 그 주제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말과 언어에서 지혜롭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에는 말로 끝나